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주일마다 우리 가정해 주셨던 구성원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특별히 성도들의 어떠한 그분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또 근간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이 또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또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제 자식을 키워서 또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때에 그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작 한다는 일이 다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 취직하고 이제 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지만 하는 일이 말단 사원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닌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딸 자식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 집에 가서 마치 사장이 식모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 딸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급기야 정당하게 받아야 될 월급도 사장 마음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또 회사가 어렵거나 하면은 또 안 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적게 주고 그리고 회사를 위한답시고 회사 발전 기금으로 그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또 10%를 떼어서 또 이렇게 떼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런 직장, 그런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사회에 내놓았는데 자기 종부리듯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바르게 지불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당장 사표 쓰라고 하고 아마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악덕 기업주를 아마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현대적인 상황으로 조금 바꾸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덜 했으면 덜했지 제가 더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왕제도, 이스라엘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정제도, 인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제도가 가져오게 될 그 폐단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세대, 그 부모의 세대들이 인간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인간 왕에게 그런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원망할 데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한다고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원망할 그런 거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부모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나의 아들, 나의 딸 자식을 인간 왕에게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서에다가요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다시 법으로 제소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문서, 그 서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소를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자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내가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도장을 그 서류에다가 내가 찍어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되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불행을 자초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언약을 맺어서 체결을 하게 되는데 모세를 불러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와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 시간이 오래 흘러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쌓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우리를 이제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 눈에 보였던 지도자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모세를 향하는 그 불신과 원망은 이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안 보이는데 뭔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자 해서 금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 드리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로 모세에 대한 그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일을 볼 수 없게 되자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심판자,
재판관, 리더로 세우게 되죠.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요, 사무엘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에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요, 돈을 적게 주거나 안 주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의하는 과정 가운데에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생긴 이러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하나님께로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엘과 아비야의 그 악행을 보고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요, 거기 가서 항의를 한 것은요, 그 옳은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요엘과 아비야의 그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에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했지만, 실제적인 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이 확정되어진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저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을 세워가지고 아주 나라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전쟁을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왕이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집약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들은요, 사무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지만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런 패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왕을 인해서 받게 될 모든 고통은요, 이스라엘의 몫이, 그 자녀들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실망을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신할 수 있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불신과 그러한 실망을요, 하나님께까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구나. 교회에 대한 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참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줘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신이 생겨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한 바른 믿음으로, 바른 반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미술학도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찌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늘 거울 볼 때마다 불평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 다른 사람 보면 그래도 뭐 웬만하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얼굴이 생겨가지고 자기 얼굴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울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제 이어져 가냐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부질서하게 만드셨나? 라고 하는 그런 원망,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주로 인물화를 그렸는데 보통 이제 인물화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질서 잡혀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물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도 있지만 또 사람의 어떤 얼굴을,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또 질서가 그 크기나 또 거리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래서 정말 예쁘다, 정말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런 그림 말고 조금 특이하게 생긴 얼굴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려오던 그 인물화는 너무 이제 식상해진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얼굴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얼굴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그리던 그림은 그냥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그리고 또 균형을 잘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은 그 별다른 느낌 없이 쉽게 그렸는데 좀 특별한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하고 며칠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얼굴 전체를 균형 있게 그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을 그리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은 얼굴의 균형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답게 보여야 되죠. 균형 무너뜨려가 뭐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처럼 보이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내 얼굴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이 정상적인 균형 잡힌 얼굴을 그릴 때는 쉽게 이렇게 슥슥 그렸는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특이한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더 많은 공을 들였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못생긴 자기 얼굴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스스로가요, 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까? 그러면요, 그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겠구나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지만 저분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줘야 될 존재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요, 세상을 부러워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게 되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래서 여기서 데마는요, 사도 바울의 친구, 동료이자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데마가 어땠다는 겁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 그가 이제 이 데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교도가 되었구나, 불신자가 되었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데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친구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병들어서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쓸쓸한 고독한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기 싫은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떠난 거예요. 고난보다는 개인적인 안전과 편안함이 마음에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과 영광과 아울러서 반드시 함께 이렇게 쌍을 이루어 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지만 고난은 싫은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버린 거죠. 고난이 싫었던 것입니다.
데마가 여러분 처음부터 데마는 이제 바울을 버리고 갔으니까 예수 안 믿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의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싫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여러분, 데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데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를 꿋꿋이 참고 기다려야 마땅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유와 협의에 따라서는 안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는 일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방과 같이 되어, 이방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가 그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은 세상의 그 왕정 제도가 부러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간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여서 열방과 같은 왕, 그 왕의 제도,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들은요, 우리가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그것을 의지한다, 그것을 소망한다,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네 소망이 사라지고 네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면 그런 사람이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여서 세상의 길로 나아간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되는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선지자의 충고는 곧 하나님의 충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고하시죠. 그 충고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의 제도가 어떤 폐단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죠. 쭉 구구절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그 설명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죠. 듣기를 거절합니다.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19절 20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기야 이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허락해 주셨구나.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고집을 꺾어가지고 아닌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아니 맞습니다라고 고집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그냥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생을 고난스럽게 어렵게 살아갈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분이신데 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왜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너 먹으면 안 돼, 너 죽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마 숱하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고집하고 하와가 고집해서 먹잖아요. 그 선택과 그 결정,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고집을 꺾지 아니한 그들, 하나님의 충고를 거절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그들을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모든 책임, 10절부터 18절 이야기했던 다가올 그 모든 불행스러운 일들은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겪어야 될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고향에서는 아무 권세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경험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불행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문 밖에, 너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내가 서 있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충고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충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충고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충고를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내 인생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고를 거절해버리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요청에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은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나중에는 그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원통해합니다. 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원통해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충고를 들었더라면, 그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방처럼 왕을 요구한 것은요, 불행을 자초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간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신,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불행을 자초하는 불행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삶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스러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 행복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행이라고 하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복,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